내가 나고 자랐던 동네에 나보다 한 살, 두 살 정도 적은 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이 수복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먹성이 좋았던지 어려서부터 몸도 덩치도 좀 컸습니다. 근데 곧잘 나한테 얻어맞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삼촌과 함께 놀이터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삼촌이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너 해보냐? 해보냐? 그래서 이 수복이라는 녀석하고 늘 익숙하게 나한테 좀 얻어맞았던 친구였는데 그날따라 아주 그 격투하는 폼이 제법 복싱 폼으로 잘 다듬어져 가지고 싸움을 걸어와서 한바탕 싸움을 했는데 그날따라 싸움의 기술이 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고받고 하는 뭐 그야말로 요즘 얘기하는 UFC 같이 가릴 것 없이 싸웠는데 평소에와는 좀 다르게 그 친구의 펀치가 늦게 왔어요. 그런데 늦게 오는데 펀치 하나하나에다가 힘을 가해서 때려서 어차피 코피나면 이기는데 그날도 이기기는 이겼는데 옆에서 삼촌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코치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기는 싸움의 기술이 늘었는데 라고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방을 때리더라도 힘을 줘서 정확하게 얻어맞으면서도 정확하게 가격하는 것을 내가 이제 고스란히 몸으로 느껴지면서 이 녀석이 삼촌한테 배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얼마 후에 그 녀석 집은 이사를 가고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이 격투기 체육관으로 전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70년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그 친구의 향망을 있어서 삼촌의 응원을 받았던 우리 수복이 여전히 사랑스러운 동생이었는데 어쨌든 보통 때 다르게 내 얼굴에도 좀 붉어지고 이렇게 좀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나는 이대 독자였기 때문에 워낙 아버지 형제라든가 누군가 곁에 와서 나를 이렇게 지켜줄 사람이 없고 집에 가면 누나와 여동생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느낌이 오늘 말씀의 오솔길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서럽고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병이 들어있는데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늙어지고 있는데 곁에 아무도 없을 때, 슬픈데, 아픈데, 힘든데 내 주위에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누구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적적한지 고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다 좋은데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좋지 아니하신 부분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이 하와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 대해서 성경은 비하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을 하나의 무슨 소모품처럼 취급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배필이란 조력자를 말합니다. 이쯤에서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력자, 배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과 띨띨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띨띨한 사람이 조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띨띨한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이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가 띨띨해서 남편이 조력자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성경은 남편이 띨띨하니까 똘똘한 하와가 곁에서 돕는 배필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띨띨한 아담이 똘똘한 하와에 의해서 선악과까지 먹었지만 말입니다. 가끔은 부부간에도 보면 대개가 아내들이 똘똘하고 남편들이 띨띨한 것 같습니다. 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서럽고 누가 이 세상을 어렵고 슬프게 살고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곁에 누가 있어 이 슬프고 서럽고 괴로운 세상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 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정치가들도 결국 못 견디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박수고 갈채를 받았던 연예인들도 그 화려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결국 못 버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누가 과연 약자인가? 어려서 유약하기 때문에 유약자, 늙어서 유약하기 때문에 노약자, 병들어서 유약하기 때문에 병약자,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 곁에 누가 있어 이 슬프고 서러운 세상을 버텨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말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서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집을 나서서 혼자 벌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다. 다시 말해 너는 복 자체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너는 인간관계에서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너는 위로를 받아야 할 존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홀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씀 속에서 의를 따르며 성경이 말하는 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의를 따르는 자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데 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이 의를 찾고 의를 구하고 의를 따르는 자는 뭐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의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다.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51장 이사야 51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나라로 칭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병약하고 노약하고 유약하고 힘들고 고달프지만은 우리가 무엇? 의를 찾으면, 의를 구하면, 의를 두드리면 하나님의 위로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생산하지 못했던 사라에게 주셔서 생산케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을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 우리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그냥 우리가 무슨 부족처럼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 5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 하나님의 위로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비유하셨을까? 여기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가능성 밖에서부터 내게 임하여 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예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위로가 내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적, 육체적인 그 고개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난장판입니다. 도저히 수습이 안 됩니다. 가정이 난장판입니다. 내 심정이 난장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서 내 안에서 들려짐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울아 네가 미쳤도다 얘기하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그냐? 내가 그래?
그런데 내가 말한다. 나는 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이것을 말고 이것만 빼고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가 이 세상에 극박한 어떠한 난해한 부분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 이런 현상 말고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물량적인 육체적인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내게 넘쳐들어오는 그 위로의 물결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나와 같이 너희도 되기를 바란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도 시온의 위로가 그곳에 있고 에덴의 위로가 그들에게 있어서 내 교회의 몰골이 그리 되었을지 내 가정의 상태가 그렇다 내 심령과 나의 삶이 그리 되었다 할지라도 내 감옥 같은 내 삶이 그 속에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찬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위로를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나는 말씀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찬미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천지 창조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그 말씀을 만약에 내가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울려질 때 내 속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줄이요 우리의 안에서 벌어지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우리에게 오묘막측한 세계가 열려지니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고요함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사야 51장 7절에 보면 그렇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하고 회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머리 하나 더 위 대게 우리를 세워주실까요? 사울 왕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 어깨 너머로 머리가 하나 더 있듯이 키가 환출한 것처럼 우리를 그 정도로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처럼 세상을 우리는 밟고 일어섭니다. 그러므로 머리 하나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처럼 우리가 그냥 겨우 사람들 속에서 하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에베소서 1장 22절 교회가 밟고 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짧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절대 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결코
세상의 위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비차간에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삼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이쪽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입동도 지나고 입동 다음에 소설, 대설, 동지, 소환, 대안의 절기가 남아 있습니다.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하늘의 위로를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